이처럼 교과를 3번이나 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맞죠? 일주일에 3번 교과를 해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찾아봐도.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3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 말씀을 3번을 하려니까 교과를 3배를 파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번 파서 이만큼 안 나오니까 3번을 파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누구 얘기예요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기억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깨닫기는 생략하고요. 이번 주 내내 제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큰 나라라고 얘기하고 선포하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4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시겠어요?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우리 말고 어디 있느냐? 아멘. 자, 2번째입니다. 또 아직 눈 뜨지 마세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눈 뜨시기 바랍니다. 2가지가 뭐예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나라다. 2번째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나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법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안 지켜야 된다고요? 네? 불완전한 법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악법도 법이니까? 왜 그럴까요? 악법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무질서해지고 더 혼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에 몇 프로 정도 만족을 하십니까? 몇 프로 정도? 법이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맨날 월급 받고 노는 것 같지만 가끔 보면 법이 점점 그래도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다른 나라의 법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의 법들과 우리나라의 법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나라가 여전히 희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북한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법을 따라야 돼요? 북한법을 따라야 되죠. 북한법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있는데 인권이라는 게, 길거리에서 그냥 총으로 쏴 죽여도 어떻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수틀리면 100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다 죽여버려도 벌할 방법이 없고 제재할 방법이 없는 이런 법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요? 공의롭고, 그죠? 의롭고, 아니 사랑이 충만하고 자비로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법은 세상 법과 다른데 하늘에서 왔습니다. 법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왔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참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평소에도 싫었는데 어떨 땐 더 싫어요. 언제 더 싫으냐면 가끔씩 사탕하고 초콜릿을 갖고 와가지고 주지도 않으면서 자랑을 해요. 뭐라고 자랑할까요? 이거 우리 아빠가 사우디에서 가져온 거야. 아무튼 물 건너온 거면 되게 좋은 거라는 느낌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옆에 또 어떤 친구는 다른 걸 초콜릿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 아빠가 미국에서 가져온 거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시락을 들고 이건 우리 엄마가 싸준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법은 이 세상 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 법은 사람과 물질 중에서 뭐가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물질을. 그 옛날 고대 근동의 법 가운데 보면 물건을 훔친 사람은 손목을 자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실수로 갖다가 죽였다, 남의 물건에다가 큰 손해를 입히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뭐가 우선이에요? 늘 사람이 최우선. 마치 우리 가정에서 이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취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법은 안 그래요. 네. 무참히 사람을 어떤 물질보다 낮게 만들어 놓는 게 세상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 어떤 법 지키고 사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있을 턱이 없죠. 네. 저도 안 해봤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늘에서 온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법은 세상의 법들보다 위에 있고 아주 거룩하고 공의로운 법이야. 이 법보다 더 좋은 법은 우주에 없어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겠죠. 이 화요일 날 오탄한 것이 그대로 아직까지 있네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준행하라. 준행하라고 할 만합니까, 모세가? 네. 이렇게 좋은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희는 지켜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로 살 것이다. 죽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이 법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차이점은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이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을 저 밑에 있는 개미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해하려고 논리적으로 막 구성해서 판단하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 깜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개미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저 뒤에 잠옷반에 있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서 잘 만들었니 못 만들었니, 이거는 지켜야 되고 이거는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판단할 깜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어렸을 때 가르칠 때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세자녀 지도법을 보면 무조건 순종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무조건. 이게 강제적인 것 같지만 그 아이들 자체가 법을 판단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을 먼저 가르치라. 이게 세자녀 지도법과 교육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뭘 가르치라고요? 논리적으로 따져서 내가 지킬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따질 게 아니라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가르쳐라. 때가 늦기 전에. 요즘에 제가 때가 늦었다는 생각을 자꾸 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늦은 거예요. 근데요, 세상의 법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이 법이 잘 만들어졌는가 못 만들어졌는가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고서 점수를 매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좋은가 나쁜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요? 순종해보면 알 수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넣어봐야 그 짠맛이 어떤 맛인지를 알지, 이론적으로 이거 넣으면은 염도가 몇 프로가 증가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맛이 난다더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중에 나집사님한테 어떤 박사님이 와서 이 아욱국을 끓일 때 소금을 어떻게 넣어서 어떻게 넣어야 맛이 좋습니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먹어봤어요? 이렇게 먹어봤냐고. 먹어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견보다도 일습이에요. 집사님 말씀대로 일습.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따져봤자 하나님의 법을 가늠할 수 없어요. 아우 저거 왜 하나님 이런 걸 시키냐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철주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함을 말씀드리는, 장가도 안 가서 후손도 없습니다. 이철주 집사님이 가끔 교회 안 나와요. 근데 늘 와서 교회에서 풀 뽑고 하루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사는 분이 가끔 보면 예배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왜 맨날 와서 교회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안 나오나 보면, 가끔 가서 방문해 보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같죠?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맨날 그래,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몇 시간씩 기도하느라고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따지십니까? 따지지 말고요.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번 안식일에는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올해는 제가 전도회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한 몇 달 동안은 교회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 우리가 판단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보면 와 맛있다, 와 좋다 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교회 다녀봤더니 뭐가 힘들고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논리와 순종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여러분 항상 논리가 이겨요, 순종이 이겨요? 네? 순종이 이기든가요, 논리가 이기든가요? 순종이 이겼어요? 진짜요? 진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생각하는 답하고 틀린 답이 자꾸 나오나 모르겠네. 저도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목회를 논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리더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것 같은데 해보니까 10년 동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내가 논리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구나. 근데 여러분 삶을 제가 보면서 제가 속으로 칭찬했을 것 같아요, 욕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10년 동안 욕을 많이 했어요. 장로님들이 왜 저럴까, 집사님들이 왜 저럴까. 근데 제가 욕한 것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역시 논리적으로 살으려고 해요. 하나님 오늘은 좀 바쁩니다, 이거 논리예요, 그죠? 하나님 이번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 논리예요, 맞습니까? 이거는 좀 힘듭니다, 다 논리예요. 논리가 순종을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거는 결심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서 논리보다 순종이 앞서게 해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날에는 제가 붙어 있으라 하는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임재하시고 그 큰 하나님이 성소를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두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죄를 갖다 내밀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만약에 배를 타고 장사를 하러 가는데 풍랑이 와서 맨날 배가 뒤집어지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와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끝나요. 그죠?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심청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제물로 바쳐서 신의 노여움을 달랠까? 공양미 300석을 이렇게 할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신에게 갖다 바쳐야만 신이 마음이 좀 풀어져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화를 좀 덜 내리지 않을까? 근데 이스라엘이 섬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소에 우리 중에 계십니다. 늘 찾아가서 하나님 나의 어려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결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길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인데 어제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모압 백성들이 쫄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압은 건들지 말라고 한 그 얘기를 못 들었나 봐요. 모압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정복을 막 시작해서 아모리 족속을 다 깨부시는 걸 보더니 쫄아가지고 그 모압 왕하고 또 미디안 왕이 합쳐져가지고 그 발람을 불러가지고 막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발람이 돈 받고서 저주 좀 해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돼 3번이나 못했잖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발람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갔대요. 그게 신명기 3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뭘 가르쳐줬다고요?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된다. 제가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신명기서에 이 기별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뭐라고 나와요? 제목이? 현대에 필요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현대에 필요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발람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저주는 못할지언정 뭐는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요. 발람이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미디안과 모압에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족장들을 음행에 빠뜨리게 됩니다. 먼저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했을 때 그 육신이 무너짐과 동시에 영적인 것도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알부올 사건이고 그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가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죠? 인기와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바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우리가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사단이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많이 성공을 거두고 있고 요즘에 교회가 연약해진 이유가 이 바알부올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진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우리는 아닐 거야. 요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넓은데. 아니에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거룩한 기별이야. 이게 아니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도 없어요. 왜? 거룩한 법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건 아주 단호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께 붙어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중에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많은 분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일을 하실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신명기 4장 6절에 모세가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너희에게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세의 설교의 핵심이 그것이었어요. 큰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큰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위대한 나라로서 그분의 임재와 돌보심에 감사하며 위대한 율법에서 조금도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명령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큰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음성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5분만 쉬셨다가 대예비하겠습니다.